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장 10절까지인데요.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어제와 동일한 얘기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이 내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 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침묵했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보다 정확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부장의 로마 시민권과
바울의 로마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유복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배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잃은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동일하게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감사한 건 첫애가 그러니까 장로님네는 첫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둘째를 배에 뵌 상태에서 남편을 잃으셨고 그 권사님네는 아이가 7이었는데 많이도 낳죠. 그 마지막 막둥이를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얘기로는 남편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장로님은 좀 어려운 집에 시집을 간 거고, 근데 부부 사이는 좋았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네는 집은 잘 살았대요. 기와집에 살았대요. 근데 남편하고 상태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좀 술을 많이 먹었고,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복자를 가졌으니 아이를 키워야 돼서 자판을 시작을 하셨는데, 장로님은 동대문 그 시장 내에서 옷가게를 시작을 하셨고 자판으로, 그리고 그 권사님은 두부 장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둘 다 이제 그래서 아이들 키우려고 하는데 한 25년이 지나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만난 거죠. 그 권사님은 지금도 두부 장사를 하시고요. 그 장로님은 옷 장사를 마치고 동대문에 상가 하나를 얻어서, 상가 3개인가를 얻어서 꽤 돈도 많이 버셨어요. 여의도에 지금 살고 계신데 집도 한 60평 되는 아파트로 이제 하나 얻으셨고, 딸은 미국에 이제 교수로 가 있는 사위가 있어서 미국에 교수로 살고 있고, 그리고 유복자죠. 유복자였던 딸은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들, 먼저 있었던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유명한 대학의 대학원장, 이제 교수님으로 계세요. 반면에 이 두부 장사 하시던 권사님은 지금도 사골세 집에 사시고, 7남매가 있었는데 7남매가 다 제가 보는 날 그날 7번째 아이가 이혼을 했어요. 7명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7명이 다 집이 어려워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똑같이 25년 동안 한결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똑같이 유복자였고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분은 계속 어렵고 이분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이렇게 쫙 소위 풀리기 시작했을까? 물론 뭐 그렇다고 돈 많이 버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꼭 뭐 축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찬찬히 살펴봤는데 제가 그래서 실명은 차마 말을 못하는데 해답을 찾았어요. 바자회, 이번에도 우리도 바자회 준비하는데 바자회 때가 됐는데 장로님도 옷을 좀 갖고 오셨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성도들 이렇게 갖고 와서 하니까. 그리고 이 권사님도 두부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장로님 무상으로 갖고 오셨어요. 다 기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자기 자판을 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걸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은 기증하고 남은 돈은 다 이제 교회에 헌금으로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게 됐는데 뭐냐면 환갑잔치가 됐는데 60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잔치를 했는데 이 장로님은 60에 대해서 환갑잔치 한다고 자녀들이 돈 준 거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60까지 살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쓰고 내가 누리냐. 그리고 그때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아마 자녀들이 모아준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교회를 위해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을 사용해달라고. 옛날 어른들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놓고 가셨는데 그게 종잣돈이 돼서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캄보디아에 한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종잣돈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이분은 이제 60대일 때는 제가 이제 경험을 못했는데 칠순잔치에 제가 초대돼서 갔어요. 두부 하시는 권사님네. 애들이 많으니 얼마나 좋아요. 일단 기본 앉아도 14명, 15명 앉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 이혼을 했잖아요. 다 다시 솔로가 된 애들이 다 앉아있고 앉자마자 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 그런 말이 허름한 이제 음식점에서 하여튼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권사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불만과 탄식이에요. 계속. 거기서 가장 큰 차이를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꼭 만나주시는데 만나는 그 순간부터 탁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주는 그 순간에만 내려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만 내려놓는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왜냐면 또 언제 그 일이 터질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순간에 만나준 순간에 다 내려놓은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장로님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돈도 자녀도 자기의 삶도 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순환을 시켜주시는데 이분은 두부 판 돈도 자녀도 며느리도 하나하나 다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분은 삶이 강팍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의 덕, 본인이 행한 만큼만 누리고 사시고 이분은 본인이 한 것 그 고백, 고부로 누리고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는 거죠. 오늘 나온 천부장과 바울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건 뭐예요? 이 사람도 노력한 거죠. 돈을 조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이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죽으라고 고생을 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천부장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29절 읽어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런 사람은 두려움밖에 없더라고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세상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립니다. 사사건건 어떤 일이 발생해도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시민권을 한번 획득한 다음에 다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만나는 이 상황에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춘천에 어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렉가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막아서 이제 공사를 내서 마을을 만드는 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남이섬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수몰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생성되는 땅이 있는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났대요. 춘천 지역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개간에서 만들어 놓은 밭도 있고, 마을도 있고, 다 만들어 놨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한번 쫙 쓸려 내려고 나가서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했대요. 처음에 개간에서 만든 그 새로 만든 땅, 그 자리는 다시 사라져버리고, 옛날부터 흐르던 그 강줄기, 그 줄기대로 물이 다시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걸 역행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니까 자연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던 좋은 일이 있던
한 번 하나님의 정해진 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자연인데 인간만 그걸 거슬려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어떠한 고난은 천부장을 만나도 사두개인 만나도 바리새인 만나도 유대인을 만나도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돈 주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 얼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몇 번 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민권 붙잡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얻은 시민권인데 라고 얘기했던 이 천부장의 얘기가 내겐 우습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구원이면 세상에 받을 사람 참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받은 이 구원을 내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장처럼 턱턱 막히며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신앙생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